말씀은 사람은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또 신앙은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향은 태생은 변하지 않는다, 바꿔지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외적 표현은 드러나는 건가? 드러나는 것인가?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그 신앙으로 인해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또 나를 변하게 한 요소는 무엇이었나? 그렇다면 만일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하며 또 던져야지 마땅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식, 동물, 식물, 생물을 다 만들고 보았다고 했지만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웅불변하신 그 주님이 그냥 한꺼번에 다 만들면 되지. 왜 따로 한 날은 첫째 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사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아무개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할 거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제 자신이 변화될 줄은 몰랐어요. 뭐 완벽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성질도 내고 또 화도 내고 뭐 그러지만 어쩝니까? 100%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제가 봐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문이 이 성경,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존재하고 설 수 없는 토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과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을 동원하고 열심으로 경건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리려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절에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을 떠난다면 필요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통해서도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절에 태초에 천지창조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구속 사역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분량대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한 장씩, 아니 한쪽 면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점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다 보면은 영적인 귀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한 장은 좀 더 깊이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적 식욕으로 느끼게 되고, 이 식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채워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의 이런 영적 식욕을 느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게으름과 육적 필요에 대한 민감함은 우리 영혼의 주변과 갈망을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성도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 말씀을 먹으려 하며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 자체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단순한 행위 이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때때로 밥 먹이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되게 배불러서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이 밥 먹으면 배불러면 밥 안 먹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저는 우리 역사에 배고프던 시절에도 과연 아이들을 밥 먹이는 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응? 없어서. 부모들은 아이가 배고프지 않아도 밥때가 되니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며칠을 굶길 수는 없겠지만 만일 아이들 배가 고프면 밥 먹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맛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에게 영적 양식에 대한 욕구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다른 욕구가 많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시간만 쳐다보게 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허기, 갈증, 욕구, 욕망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허기, 갈증, 욕구, 욕망 없이 하는 영적 행위들이 아닐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감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불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으로 가면서도 주님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고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나의 영적 배고픈 목마른 영적 갈망과 욕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만일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허기와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의 그런 허기와 갈증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사실 이런 기도조차도 물론 형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 상태를 살피고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신에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가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 우리의 신앙을 갖추는 두 축,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남은 기둥 하나로 이 지붕을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혼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써야지 왜 먼저 말씀을 넣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가 만약에 환상을 보고 뭘 봤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말씀을 내버려요. 자기 말씀이.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꼭 말씀이 있는 기도를 말씀이 비축되어 있는 말씀이 받침이 돼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며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어내는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홀로서는 기도 역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지통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균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와 순결 속에 흘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신학과 교리가 기도 속에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의 교훈은 우리의 삶과 경건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에 녹아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매튜 헨리는 시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당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들고 읽으며 기도하라. 인간의 말로만 무성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의 기도의 순결 속에 부동치는 기도를 배우라.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도록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가 강변으로 나귀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귀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먹일 수는 없어요. 본인이 먹는 거지. 그만큼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는 거지만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오는 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의 골방으로 강제로 밀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다만 제 한 가지 소망은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던지고 배고픔과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영적 허기와 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고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롭게 더 큰 은혜를 주님과 독대 속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집저가 안 됐습니까? 만일 여러분은 배우는 일에 열심이고 또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지식은 도리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에 가득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조금의 유익도 주지 못하는 독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영혼의 심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목회 말씀 타협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누리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도리어 여러분의 영혼은 이로 인하여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고백했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우리의 곧은 목을 꺾고 우리의 질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성, 우리 육신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녕 이런 것이라면 말씀을 대화할 때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기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기도의 길잡이가 됩니다. 봐요. 저는요 108번 내가지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가지고 또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잠깐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절에 가서 축하일날 절에 가서 따라가 봤더니 아휴 절을 108번 하고 거기다 모자라서 엎드려가지고 꿇었다 뭐했다 그런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진짜 솔직히 앉아서도 기도했다가 힘들면은 누워서도 기도했다가 옆으로 숙여서 기도했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기도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길가 가다가도 늘 수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대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저하고 맨날 대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 어저께도 전화했잖아요.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김현수 성도님 빨리 나서서 내일 주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나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치료해주세요. 나 술 안 먹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아들이 아프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프고 손주가 아프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일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잘 갔다 오게 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바울사도도 에베소 교회들을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짓고 육신과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나아가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죽이고 그것을 주의 기쁘신 뜻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고집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소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것이 아닙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능력을 알고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초점은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인격보다도 대화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옳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이치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미로움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에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으십시오. 새벽밤 후문 여러분 자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고 만일 새벽을 선호한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아니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기도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나를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시고 감사하고 그러고 주무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께서 걸러서 나의 하루가 알차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교회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혹은 오래도록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굳어지는 날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1분도 집중하지 못하며 영적 어두운 밤을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주위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우리 김명수 성도님도 얼마나 이 지금 70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때는 속도 상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되고 마음도 상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어요. 그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비난도 해보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존재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멤버,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모두에게 전부 오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진하게 이상적이어서 감당하기 힘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또 미숙함으로 인하여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영적 어른도 있지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다른 형제들에게 짐과 부담을 주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코이노니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가족이 아니다, 아무도 내게 간섭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 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교제가 없고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살아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어떻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그렇지, 아이고 관심도 없고 정 떨어져 봐요, 그렇든지 말든지 신경 쓰나요? 아유 그냥 저러다가 지옥 가겠지 그러고 신경도 안 써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이러면 더 그냥 건강하게 또 오래 사셨으면 해서 조금만 드시고 저기 하세요, 그리고 또 예배 잘 나오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싫어봐요. 아이고 저기 쳐다보고 싶고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저기 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들의 도움과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가족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말세 이 지말에는 만나는 걸 싫어해요. 혼자 운동의 생활, 혼자 고립돼서 혼자 그냥 갈수록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 왜 시간 가서 몇 시간씩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서 고작 30분 40분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냐? 아니다. 그냥 집에서 CBS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그 예배 자리에 30분이든 40분이든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필요 없지 않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그날의 그 분량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날에 오늘 우리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비된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세요? 받아 누리셔야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서로 고면하래요. 너희 중에 우리 주위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떠나갈까 조심하래요. 그래서 오늘이라 하는 일컬는 동안에 매일 우리는 수시로 늘 피차 고면해서
그래서 누구는 제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서영덕 그 어르신 어저께 전화해서 꼭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이와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혹시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피차 공면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모두가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 가지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놀랄 정도로 무섭고 어느 때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불을 켜십시오. 내 형제 중에 누가 시험에 들지는 않았는지, 내 형제 중에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세요.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욕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나도 힘드네. 나 하나도 신앙생활하는 감당하기 없는데 무슨 주의까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 아니라 내 주위까지 살피고 고민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의 정상적 상태는 매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신앙 성숙에 필연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에 아까 읽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같이 헐머리에 쓰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교회 삶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따라서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사는 삶,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사귐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과도 아니면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사는 것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죽고 싶고 그렇지. 근데 서로 그와 마찬가지처럼 요즘 청년들이 다 그냥 부모와 대화 단절하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 카테고리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하고 세대는 다른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자기네들끼리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을 살면서 들어온지 나간지 모르고 밥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고 대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런 청년들처럼 그런 미성숙한 그런 영혼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그냥 얘기하고 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뭐 하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내가 뭘 하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근데 오늘 뭐 하냐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있고 저를 해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래 그것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또 나도 또 그래서 더 그렇게 되면 나도 또 우리 성도님에게 또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뭐라도 하나 생기면 더 드리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분한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것이며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공동체는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부르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럴수록 더 나오세요. 그럴수록 더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약속대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가난 심령의 은혜의 담배를 주실 것이며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 가면 뭘 사려고 해도 다 돈입니다. 그러나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래요. 값없이 돈 안 줘도 되니까 사래요. 받으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신령한 그 은혜와 그 모든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취미를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